샬롬 1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에 여전히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가 끼어듭니다. 창세기 이야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태초의 인류에게 뱀의 유혹과 타락이 있었고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수로 모든 것을 멸하고 이제는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노아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보았습니다. 함이 여기서 노아의 수치를 가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함은 그 사실을 자신의 형제들이었던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쳐가서 옷으로 그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깨어난 노아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한 일을 듣고 화가 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함이 정말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함이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준 셈과 야벳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죄를 범한 것은 함이 아니라 노아였습니다.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으니까요. 이것도 뭐 그렇게 큰 죄악인가 싶기는 한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술 취한 것은 큰 죄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분양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는데 그 사건을 다루는 레위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먼저 죄를 지은 것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왜 함이, 정확하게 말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곳 창세기에서 이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그리고 여기 노아의 이야기가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요. 노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발가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이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행동을 한 대상이 주체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의 아들 셈과 야벳이 그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 역시도 죄인이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죄인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방법으로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셈과 야벳이 노아의 하체를 가려주었듯이 말이죠. 함의 죄는 얼핏 보면 작아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인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소문내려고 한 죄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대항한 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보다는 셈과 야벳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악평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동조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났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리고 조용히 그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수치를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함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